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 이 날을 기념하라. 이 날을 기념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달은 호국의 달입니다. 특히 내일 지나고 모레는 현충일이죠.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바친 분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또 그 가족과 모든 유족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또는 나라를 위해서 촉에 티끌같이 자신을 버리고 죽은 분들의 공로가 아니라면 없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벌써 멸망하고 없어질 거예요. 이 나라가 중국이 됐든 간에 북한이 됐든 간에 일본이 됐든 간에 하여튼 외시 침략으로 진작 멸망하고 없을 거예요. 6.25가 발발한 지 올해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도 6.25가 터지던 그 해, 그죠? 기도소로 출발했죠. 몇몇 채 무명의 성도들이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73년이 됐는데요. 그래서 1950년도 6.25 하면은 그해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면은 그냥 기억이 잘 되죠. 선조들의 희생으로 오늘도 이 교회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사상이 대립되어 있죠. 두 가지 사상이 정세가 충돌하면서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민주주의를 따르는 나라와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그런 사상의 대결이 지금도 충돌하고 긴장하고 전쟁 중에 있어요. 지금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죠. 중국 대만 싸우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싸우죠. 특별히 우리는 한국과 북한 한 동족이면서도 이념과 사상이 달라서 이데올로기가 달라서 계속 긴장과 군비정강으로 경쟁 중에 있습니다. 북한이 또 미사일과 핵을 만들고 그죠? 쉴 새 없이 동쪽으로 서쪽으로 펑펑 쏘더니 이번에 군사위성 또 발사해서 실패해가지고 오늘쯤이면 해군에서 그 동체를 건진다, 잔해를 건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사건들이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민주주의와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는 유물론주의자, 물질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런 공산주의 대립이에요. 이 전쟁에서 누가 최고 승리를 얻을까요? 이념과 사상은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그 사탄 마귀의 배후에 조종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무리들, 그런 단체들이죠. 그리고 이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사실은 육적 싸움은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의 현상이에요. 그것이 지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은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배경은 바사라고 그러죠. 메대가 있었고 이 바사를 페르시아라고 그러죠. 페르시아의 다리오 1세의 뒤를 이은 누구냐? 아수에르 왕. 이게 주전 486년에서 465년 그 사이에서 살았던 인물인데요. 이 아수에르 왕이 통치할 때의 사건이에요. 이 왕을 그리스 말로 하면은 이 아수에르 왕을 크세르크세스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전이나 모든 자료에 보면 크세르크세 1세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크세르크세스. 당시 동양의 거대한 제국이었던 이 페르시아가 제국이었어요. 엄청나게 컸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 아수르 왕은 주전 480년에 대군을 이끌고 싸우러 갔어요. 누구랑? 그리스. 바다를 끼고 있죠. 바다를 끼고 있는데
원정을 갔어요. 그래서 살라미 해전에서 대패를 합니다. 이 영화도 자주 나와요. 넷플릭스나 뭐 그런 데 보면은 살라미 전투에 대해서 많은 영화가 있는데요. 그 후 다시 원정에서 플라타이아이, 이 발음도 아주 뭐 좀 희한한데, 플라타이아이 전투에서 3차 페르시아 전쟁이죠. 거기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패배를 당해요. 그래서 최대 지상 결전에서 패배를 끝내고 이제 코가 빠진 채 기구로 합니다. 자기 나라 돌아가서요. 그래가지고는 페르시아 궁에서 향락으로 시선을 보내요. 그러다가 주전 465년에 후궁들 사이에 음모로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당시에 인도로부터 뭐 에스더 1장에도 나오는데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도를 지방을 통치하는 이 페르시아 대단하죠. 세상에 각국, 그죠? 지금은 뭐 나라가 많이 이렇게 쪼개졌지만 그 당시에는 한 제국이 통치를 했으니까 각국에 온 인종들이 섞여 살았어요. 그 인종 속에서 섞여 사는 미약한 유대인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본국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을 다루고 있다면 에스더는 아직 귀환하지 못한 그런 유대인들을 다루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아말렉이 나와요. 아말렉, 아각 자손, 아말렉. 이스라엘과 아말렉은요, 항상 적대적인 원수지간이었어요. 아말렉의 뜻이 뭐냐면은 골짜기에 사는 사람, 골짜기에 사는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야곱의 형이 누구죠? 에서. 에서의 아들이 엘르바스인데 엘레바스와 그의 첩 딥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아말렉이에요. 창세기 36장 12절에 나오고 역대상 1장 36절에 나오는데요. 이 족속이 뭐냐면은 에돔 족장이에요. 에돔 족속. 이 아말렉도 에돔 족장이에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은 뭐에 묵고 사느냐? 약탈을 일삼는 고대 유목민들의 남의 거 뺏고 강도질하고 도둑질 해가지고 그래 묵고 살아요. 이들은 이스라엘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을 최초로 공격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그죠? 긴 장거리 여행을 이제 걸어서 가는데 뒤에 아녀자들, 아이들, 힘없고 나약한 사람을 뒤에서 공격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주 하나님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아말렉 민족을 그냥 철저히 그냥 씨 없이 없애버리라. 그렇게 진멸시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아말렉은 불뱀 사건 이후에도 유대인들과 싸워서 유대인이 또 져요. 패배를 해요. 사사시대 때도 수차례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끊임없이요. 이런 원수를 이스라엘의 초대왕 누구죠? 사울왕이죠. 이 사울왕이 아말렉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하기도 하지만은 또 사무엘상 15장 3절에서 8절을 보면 이 아말렉의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협상을 해요. 그리고 전리품을 진멸시키지 않아요. 그로 인해서 이 사울왕이 하나님 앞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돼요. 이에 사무엘이 길갈에서 아각을 처형시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해서 사울왕과 사무엘이 이제 갈라서죠. 결별을 해요. 이 후손중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인의 원수였던 아각 사람, 이 아각 사람이 바로 하만이 바로 아말렉 사람이에요. 아말렉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 모르드게는 이 하만이 아말렉 자기 나라와 싫어하는 원수지간의 사람이 지금 페르시아에 아주 높은 자리에 고관 대작으로 있으니까 이 적대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문에 왔다 갔다 해도 모르드게가 절도 하지도 않고 무릎도 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받죠, 하만이. 우리나라도 졸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 포로 주제에 내가 누군데 내가 이 페르시아 왕의 다음 후계자인데 다음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네가 뭔데 아이고 저놈 눈꼴 시럽다. 저놈을 없애버리는 것보다 저놈을 인해서 저 민족을 아예 없애버리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말하면 이는 하나님과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탄 마귀의 능력으로 유다는 전 국민이 멸망되는 위기에서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와 사촌간이죠. 사촌 오빠죠. 사촌 오빠 겸 이 에스더를 양육한 양부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협력으로 죽으면 죽으려는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전시키는 그런 놀라운 승리의 역사예요. 그래서 본 내용은 반전에서 반전을 거듭하다가 유대인의 원수들이 멸망하는 날로 역전되어서 결국 승리는 유대인에게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된 구원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날을 기억해야 할까요? 오늘 제목이 뭐죠? 제목이 이 날을 기념하라. 왜 이 날을 기념해야 돼요? 오늘 불임절을 제정한 이 목적에 대해서 우리 본문 한 읽어볼게요. 9장 에스더 9장 20절에서 22절 시작.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의 원근을 그리를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참 이 유대인이 시급을 했어요. 정말 죽을 뻔했어요. 완전 그죠? 이 하만이 자기의 돈을 가지고 이 크셔서 이 아수르 왕을 매수를 했죠. 매수를 하고 완전 날짜도 다 잡아놨고 그 문서로 그죠? 인장 반지에다가 도장을 찍어갖고 그 역졸들 그 말 타는 사람을 통해서 다 막 유대인을 죽이라고 딱 이렇게 됐는데 이게 날이 뒤집혔죠. 그래가지고 정말 도륙당할 뻔했다. 막 사냥제를 당할 뻔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역전이 돼가지고 이 엄청난 구원의 기쁨을 맛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었어요. 그들이 아달월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12월 달 12월 14일과 15일 2일간 이틀 동안 잔치를 열어라. 그리고 자신들은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성령케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기념하면서 영광 돌리는 절기로 지키라. 그래서 원수의 대적에서 벗어나서 그날은 평안을 얻은 날이에요. 어떻게요? 그날 막 수산성에 막 통곡이 일어나고 그죠? 에스도 죽으면 죽으리다 금식을 하고 모든 유대인들도 금식을 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이에요.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 아주 그죠? 형통한 날이었어요. 특별히 모르드게는 이 날에 잔치를 베풀면서 구원의 감격을 즐겨요. 그래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그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구제를 하게 하고 힘썼어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은 잔칫날이에요. 잔칫날은 모든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지는 날이에요. 걱정과 가난이 사라져요. 서로 평안과 위로와 풍요와 덕담이 오가는 그런 은혜로운 날 아닙니까? 결혼식 날도 축제 날이에요. 즐거운 날이에요. 사람들을 만나서 옷 싹 갈아입고 새 옷 입고 와서 인사하고 축하하고 아이고 신랑 신부 이쁘다 잘생겼다 그리고 막 박수치고 축하해 주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천국에서는
사탄 마귀의 공격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에는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물어 떠들려고 이간질하고 그렇게 하지만 천국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천국에서는 다 벗어나요. 그날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란 날이 되고 잔치를 베푸는 날이에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들이 잔치를 베푸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날에는 가난한 사람도 없어요. 부자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그래서 잔치를 베풀면 즐거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 천국의 잔치에 저와 여러분들은 아까 우리 근사님 기도한 대로 소망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불임이란 무엇이냐? 불임. 이 어려운 불임면 불임이 불임이 아니고 여기는 자 23절부터 한 읽어봅니다. 26절까지 시작.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모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깨하고 불어 곧 뭐를 하고 뽑아?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했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하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불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아멘. 자, 절기 이름을 불임. 불임은 불에서 시작됐죠. 불이라는 뜻은 제비뽑기, 제비뽑기. 그러니까 이 하만이 그 진멸할 날을 제비를 뽑아 그 날을 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불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불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을 구원시키고 자기들을 그저 진멸시키는 그런 멸망과 구원의 역전을 시킨 날이죠. 그래서 이 불을 구원의 상징으로 여기겠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날을 자손들도 기념할 수 있도록 얘들아 너희 선조들이 이 날에 죽을 뻔했다. 멸망당할 뻔했다. 진멸당하고 재산도 다 뺏기고 그렇게 당할 뻔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이 아말렉 자손들, 이 하만의 그 족속들을 죽일 때는 재산에는 손도 안 댔어요. 왜? 재산에 손을 대면 저 사람들이 물질에 욕심이 있어서 돈 때문에 저렇게 됐다 싶어가지고 그 민족들을 도륙을 시키는데 절대로 사람만 죽였지 재산은 손을 안 댔어요. 사람은 교만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느끼는 게 사람은 교만하면 절대로 되지 않겠구나. 이 모르드게를 잡아 죽였어요. 50규빗. 뭐 보통 우리 어른들의 이 팔꿈치에서 손가락까지 끝에가 이거 보통 한 45cm, 뭐 한 50cm 작고요. 보통 한 42.5cm. 또 뭐 구약하고 신약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다른데 약 50cm 작고요. 그래서 이걸 50규빗이면 5는 25. 약 2m 50대는 나무에, 요즘 말하면 뭐 십자가처럼, 그죠? 나무에 매달아. 그래서 죽이려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만이 그 매달리고, 지가 만드는 장대에 지가 매달리고, 지가 만든 장대에 자기 아들 10명이 매달려 그렇게 죽었어요. 유대인을 모두 죽이고 재산을 강탈하게 했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전시켜버렸어요. 그러므로 자고로 사람은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교만하면 자기가 당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잠언서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범사에 겸손하게 따라해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큰 소리로 같이 해. 이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목소리로,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잘났다 하고 하는 그런 사람 하면 낮아요. 왜냐? 겸손하게 낮춰서 그래도 그 영혼을 구원시키려 하나님 낮추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 에스더가 이제 편지를 보내요. 자, 9장 27절에서 28절 시작.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펴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펴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바사 제국에서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두 번째로 편지를 씁니다. 첫 번째는 진멸하라. 두 번째는 이 불임절을 지키라. 그래서 이 편지는 화평과 진실함으로 쓰여지는데 편지의 내용은 너희 자손들 후손들은 우리 유대인들은 반드시 불임절을 지켜서 기념을 하라. 그 자자 손손 대대로 이것을 잊지 않도록 기념하라. 그러면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뭐냐?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뭐냐? 이 유대인의 이 불임절하고 우리가 뭔 상관이냐?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성이 냄비건성이 말이에요. 냄비건성. 여러분, 라면 끓일 때 스텐 그릇이나 무쇠 그릇에 끓이는 것보다 양은 냄비에다 끓이면 어떻게 해요? 빨리 끓여요. 빠르르 그냥 양은 냄비 노란 거, 양은 주전자 빨리 끓어요. 그래서 냄비건성이라는 거예요. 빨리 끓었다 빨리 식는단 말이죠. 예. 우리 된장 끓일 때는 질그릇 툭발에다 끓이잖아요. 그것은 넓게 끓지만 한번 끓어나면 오래 간단 말이에요. 뜨끈뜨끈하게 잘 안 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죠? 저거 창녕이나 현풍에 가면은 그거 그 국밥 그 이름 뭐예요? 수레국밥. 수레국밥도 그 툭발에다가 그 뚝배기에다가 해준단 말이에요. 그거 한번 끓어나면 잘 안 식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이 뚝배기 건성이 아니라 냄비 건성이었어요. 금방 열받았다가 금방 잊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빼져는 역사의 치욕과 교훈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었는데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일본에도 자기들 전에 일본이 우리나라 반도체 그죠? 그걸 갖다가 이제 금지한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우리는 이제 일본 거 우리도 안 산다. 그러더니요. 지금 봐요. 전부 일본으로 놀러 가고 관광 가고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금방 그렇게 잊어버려요. 현재도 그래요. 일제강점기 36년의 그 선조들의 고통과 그 유린을 쉽게 잊어버려요. 이번 윤 대통령이 일본하고 미국이 이제 안보 때문에 북한을 제어하기 위해서 일본하고 한국하고 손잡으라 자꾸 압력을 여니까 사실상 일본에게 문 열어줬죠. 후쿠시마 오염수, 방사능 오염수도 별 문제 없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역사를 우리는 쉽게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일단 그들의 잘못을 우리가 사과를 받은 후에 그것이 진행돼야 되는데 다 덮어놓고 그냥 하니까 나도 열받아요. 이걸 일본을 이렇게 우리가 그냥 봐줘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제강점기 때문에 우리 산천 초목이 다 유린당하고 우리 국민들 그죠? 그 제2차 세계대전에 그 일본 전쟁에 그 방패막이로 총알바지로 다 잡혀가고 여자들 정신대로 끌려가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데 사과나 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냥 구렁이 담는 듯이 넘어가고 해줘야 되느냐. 우리가 그렇게 이게 안보 때문에 이게 정말 북한과 대치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줘야 되느냐. 저는 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6.25 전쟁도 그래요. 이 공산주의 만행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김일성은 남한을 침략에 실패한 후에 적화 통일을 했어요. 무력으로 적화 통일을 한 게 아니라 사상적으로 이미 적화 통일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학교마다 이 교사들에게 정교조
그 사상을 침투해가지고 교사들이 이 동성애, 남자나 남자, 여자나 여자, 이런 같이 결혼을 하고 성관계를 가져도 괜찮다는 뭐 이런, 그죠? 동성애 찬성, 뭐 이런 걸 가지고 적화 야욕을 사상으로 다 통일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회사나 직장 이런 데도 그죠? 좌파 노동조합을 조정해가지고 북한에서 돈 대주고 완전히 뭐 북한 앞잡이로 지금 놀아나고 있잖아요. 뭐 민주노총 산하, 불법 노조, 끄떡하면 이제 자기 몸에 불질러 분신자살하고 뛰어내리고 그래가지고 막 월급 막 때려 올리고, 예? 상여금 때려 올리고 해가지고 막 데모하고, 예? 그 배후의 속에는요 북한의 지령을 받고 다 하는 간첩들이에요. 예? 간첩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가 없으면 신앙생활도 할 수가 없어요. 역사가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38선으로 분단된 이후에 가장 북한의 행계 뭐예요? 교회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다 숙청시켰어요. 지금도 북한에 성경이 발견되다든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으면은 완전히 그냥 잡아 죽이잖아요. 그냥 사형시키잖아요. 사람들 보는 데서 막 총 쏴가지고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산화해간 그런 호국 영도를 잊어서는 안 된다. 아직도 잘못된 그 공산 사상에 빠져가지고 김정은을 옹호하고 추구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나라에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청와대도 있는지도 몰라요. 판검사 말할 필요도 없고 법조계 뭐 교육계 교육감들요. 교육감들 나오는 사람들도 좌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전부 벨기에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빨리 북한에서 살기 힘들어서 탈북자들이 많은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탈남, 빨리 남쪽을 탈출해서 북한으로 다 올라가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북한이 좋다면, 그렇게 북한에 살기 좋은 지상 나오려면 북한에서 살지 왜 남한에 나와가지고 길 붙어서 맨날, 그죠? 왜 선동하고 이 나라를 못 살게 만드느냐. 공산주의 되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 못 믿어요. 믿으면 다 죽여요. 자유는요, 그냥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의 피와 희생 없이는 자유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날을 잊지 말자. 12월 며칠 날? 12월 14일, 15일. 12월 14일, 15일 이 이틀만은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자. 그래서 불임절을 지켜서, 그죠? 이 날을 지키라. 모세오경에는 유대인들에게 3대 절기가 나와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예. 유월절을 뭐 무교절이라도 하고, 오순절을 칠칠절 맥주절이라도 하고, 초막절을 장막절, 수장절을 하는데, 하여튼 유월절, 오순절, 초장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를 지키는데, 이 3대 절기 별도로 이 불임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지키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멸망당할 뻔, 진멸당할 뻔 했던 이 역사적 사실을 잊지 말자. 잊지 말자는 거 잊지 말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만과 모르드게로 대표된 이 에스더서의 이 사건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안 나와요. 그렇지만 이 속에서 개입하시는, 배후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역전시켰다는 사실이 나와요.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영적 교훈이죠. 하나님과 마귀의 영적 싸움은 하만, 그러니까 사탄이 완전히 이길 뻔했어요. 그런데 끝에 가서 죽으면 죽으려다 금식기도 하고 함으로 완전히 뒤집혀졌어요. 역전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성으로 일단락됐어요. 공중근처에 잡은 사탄 마귀는 지금도요, 사탄 마귀 행포가 얼마나 거세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 시험이 들어서 떠나게 하고, 이런 것도 다 사실은 사탄 마귀가 배후에서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싸우고 분열하고 이런 거 없어요. 사단 마귀가 하는 거예요. 육체의 속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탄이 멸망하게 된다. 사탄이 진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미 이렇게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구원을 하러 가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불임절을 지킴으로써 불임절 절기를 통해서 감사를 하고, 진정한 구원의 승리는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때 이루어질 것이다. 그날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승리의 축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성대하고 벅찬 기쁨의 감격, 그런 잔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는 평안한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게 될 것이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요, 애통함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고요.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그때는 이제 이거하고 차원이 좀 다르죠. 우리가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영원히 우리 주님과 그 땅에서 그 나라에서 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껴있어서 사탄 마귀를 대적하여 이것이 민족적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껴있어서 늘 사탄 마귀를 우리가 주시하고 사탄 마귀의 그 농간에 말려들지 아니하도록 늘 영적으로 껴있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불임절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완전히 진멸당하고 도륙당하고 재산을 다 뺏기는 그러한 확정된 날짜에 이렇게 뒤집어지는 사건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구원의 역사, 진멸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늘 영적으로 껴있고, 또 불임절을 유대인들이 지켰듯이 우리도 우리나라의 역사관에 똑바로 서서 현실을 바라보고 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껴있고,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재림 때에 이런 잔치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그날에 우리도 모두 준비해서 기름 받아서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기름 준비하는 모든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찬양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께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곳에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선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전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